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8월 중순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Could you stand up, please?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 시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 열매 맺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어받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의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상이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남은 인생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결단으로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을 주님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보혈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긴 팬데믹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큰 능력 되게 하옵소서.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음성에 따라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느님 말씀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속기 신종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모든 교회의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에 가득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늘 새롭게 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저희들은 죄 중에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한 삶으로 살아온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자녀로서 세워주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너무너무 잘 나오셨다고 반갑다고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자매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혜민 우리 자매님이신데 UNL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혜민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내일이죠. 내일이 UNL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강을 합니다. 새로운 분들 이렇게 함께 오셔서 우리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많이 더 이렇게 미국 상황도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이렇게 꼭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달란트 시장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체크를 해서 우리 아이들 나중에 이제 연말에 기회를 봐서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 오전 6시에 우리가 줌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성경을 매일 4장 혹은 5장씩 이렇게 읽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얼마만큼이나 은혜를 주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서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매일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 기도문을 함께 따라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우리 역대하 33장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입니다. 포르기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다경 성도님 또 정주리 자매 가정이 지난주에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로라 자매 우리 릭 형제 어머니시죠. 애리조나로 이번 주에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텃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텃밭 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앞에 텃밭이 있는데 깻잎을 오늘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깻잎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마음껏 집에 가셔서 된장에 찍어 드시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깻잎 수확 꼭 5장 이상씩 가져가 주세요. 네, 50장씩. 예, 우리 권사님은 통이 크셔가지고 개인당 50장 이상씩을 여러분 꼭 수확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그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행히 혹은 암 형태인데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아직까지 암 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암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일반 종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는 지금 한국에서 계속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많이
건강이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이 없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또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재능이나 또한 물질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서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되지요. 죽음은요, 남아있는 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죽음이 기억에 남습니까? 또한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어떠한 죽음을 맞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유명한
이 죽음에 관해서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했다는 그러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때 우리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들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알면 안 되었기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내렸습니다. 1989년 12월 성탄절쯤에 루마니아에서는 그때 루마니아는 공산 이 독재자 차우세스쿠라는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가 180여 발의 총을 맞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루마니아는 공산주의에서 해방이 됐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많은 루마니아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은요, 알려야 될 죽음이 있고 어떤 죽음은 알리지 말아야 할 그러할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죽음은요,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전을 받게 하고 또 결단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얘기일까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겁니다. 다가올 그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단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남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는 누구입니까?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지역, 즉 그리스가 지배한 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남은 여생을 예루살렘에 와서 보내기로 결정한 그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뽑을 때 거기에 뽑힌 삶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인 그러한 집사였습니다. 성경에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큰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보다 더 신실한 평신도 집사였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스데반과 같은 집사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스데반 집사가요, 유대인들 앞에서, 특별히 지도자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그는 구약을 꿰뚫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구약을 꿰뚫는 그러한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특별히 7장 2절에서부터 53절은요 구약 역사를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구약 역사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셔서 7장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짧은 시간에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실래요? 네, 읽어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을 했는데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는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이 이 이방에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제이콥, 야곱입니다. 야곱을 주셨어요. 야곱의 아들 12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12명 가운데 11번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형들이 시기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팔린 요셉,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 그 고대 군동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그때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보호를 받고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주해서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75명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주를 했는데 4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됐어요. 6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 나라를, 이집트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거든요. 그래서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은 다 죽여라.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그때의 모세가 태어나지요. 모세, 물에 건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물에 건져져서 이제 바로의 공주, 이 바로의 여동생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 궁정에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물을 또 교육을 받습니다. 40세가 되어서 그가 밖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이집트 사람이 유대인을 히브리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때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그 사건이 발각이 돼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목동으로 삽니다. 근데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그들은 애굽 종되었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모세가 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합니다.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대적합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인 것처럼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하나님을 향해 불만과 불평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불만과 불평을 쏟아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목이 곧은 백성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지금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한,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 죽인 살인자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만큼이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이나 마음에 분노했는지 몰라요.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났을 때 이를 한번 갈아보셨어요? 이를 뿌드득 깔고 그 다음에 또 귀를 막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돌을 듭니다.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봅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죽음의 장면들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신성 모독이다. 이러한 제명으로 제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거로 이 신성을 모독했다. 이러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도 정식적인 재판에 거치지 않고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정식적인 재판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요, 지금 돌에 맞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장 59절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의 영혼을 주님 대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다른 성경에 보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스데반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음을 앞에 둔 스데반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고, 자신을 향해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서 계신 모습을 보고 그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 그냥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을 때,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돌에 맞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께 부탁하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대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까지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 그 스데반이 죽음으로 무엇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 이외에 상세하게 죽는 장면을 묘사한 사람이 스데반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또 잘 알고 있는 바울, 그들은요 그들의 죽음의 현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최초의 기독교의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의 죽음은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보고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잘 죽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잘 죽읍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잘 죽어야 돼요. 명예로운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은요, 정말 가치 없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의 현장에 한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일까요? 58절입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불리고 또 헬라식, 그리스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인물이에요. 이 사울, 이 바울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 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바울은요, 나중에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꼴보기가 싫어서 이 땅에서 없애고자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네로의 칼에 마지막 순교당한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바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 이 죽음의 결과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참된 기독교인이 나중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알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스데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밀이 새로운 생명, 나중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요, 신학자요, 목회자가 된 이 바울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알의 밀이 되어 자신을 불태운 선교사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우리의 조국을 자신보다 더 사랑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꿈보다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의 실천을 한 선교사의 헌신적인 수고가 우리에게까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선교사의 섬김과 희생을 먹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광주, 이제 전라남도가 아니죠.
광주광역시 양림동이라는 곳에 가면 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이번 고국을 방문한 중에 이 광주에 사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을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사용했던 사택, 그 사택이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를 잡아줘가지고 하루 저녁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그 게스트하우스, 선교사 사택 뒷동산에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산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쭉 올라갔더니 계단 끝에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이렇게 있었고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 때 한 선교사님의 묘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묘비 중에 좀 넘겨주실래요? 네, 그 묘비 중에 한 묘비가 이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묘비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이 본명이 엘리자베트 쉐핑입니다. 이 쉐핑이라는 그 영어를 한자로 바뀌니까 그래서 서서평이다. 이분은 32세 때 한국에 간호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일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헌신한, 특별히 나 환자들을 헌신한 그분의 짧은 일대기 우리 동영상으로 함께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선교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사업, 교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척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석표.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찬과 밀가루 2호,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제가 이 선교사 묘역을 방문할 때 서서평이란 그분의 얘기를 예전에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영양실조 걸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병 환자로 버려진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라도 지역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출신이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헌신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늘의 미랄이 된 선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한 친구를 또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24살 때입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아르바이트한 그 돈으로 저녁을 사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동현아, 교회를 다니려면 예수님을 믿고 다녀라. 저는 그때 그 말이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한 얘기를 남기고 난 이틀 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이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친구의 그 유언 같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는 잘 죽어야 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삽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삽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만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자신을 향해 서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러한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남은 인생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사십시다. 큰 소리로 기도하며 사십시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내 영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평소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죽을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 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우리의 인생 호흡이 끊어질 때도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은 누굴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는, 박해하는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요, 스데반은 이미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감싸면, 우리를 지배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만이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며 삽시다.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며 삽시다. 우리 마지막 스데반이 나누었던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다음 한 구절을 더 넣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과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나눌 때 세상은 쉽게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일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막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캠퍼스를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캠퍼스, UNL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때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캠퍼스를 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우리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켜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죽음을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죽을 준비, 그것은 하루하루 잘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정말 잘 죽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 살아갈 동안 잘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이 땅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잘 살아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사업장으로 나아갑니다. 학교로 나아갑니다. 또한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때부터 젊은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가치로운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뉴 커버넌트 처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 풍성히 내려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우리 이 네브라스카 지역의 처치 플랜터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며 예수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링컨 비전 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